읽어보니까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도피성의 규례와 또 한 절이지만 그 경계표에 대한 규례, 그리고 마지막 그 판결을 위해서 이제 증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증인들이 몇 명이 나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거짓 증언일 땐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세 가지 이야기처럼 또 세 가지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도피성, 먼저 도피성에 대한 거는 민수기 35장에도 나와 있고 또 우리 신명기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4장에서도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좀 더해서 뭐 그때는 도피성 제도의 의의나 목적,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도피성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다면 오늘도 그 이야기는 나오지만 거기에서 추가로 그 새 도피성을 더 지정하라. 물론 6개의 도피성이긴 한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 그대로 보면 그러더라고요. 3개의 도피성을 더 지정해라. 뭐 이런 명령들이 추가로 지어져 있고, 또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눠. 이거는 그러니까 요단 동편과 서편이지 않습니까?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거든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서편에 대한 얘기거든요. 가나안 땅에 대한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구역으로 나눠라. 그리고 길을 닫거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구역으로 나눈다면 그 가운데에서 가장 가까운 어디서든지 갈 수 있는 그 지역을 택하라는 얘기일 터고, 또 길을 닦으라는 얘기는 가는 길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얘기겠죠.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이 당시 도피성에 이르는 길은요 폭이 14m였대요. 작지 않은 길이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 폭이 14m라면요 대로예요, 대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보통의 길이 어떻게 뭐 14m만 해도, 우리 앞에 길만 해도 뭐 14m 되지 않을라나요? 모르겠네요. 그렇게 했고, 또 일정한 지점마다 도피성을 가리키도록 표말이 세워졌고, 또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라는 그 글도 기록해 놓았고, 또 이 통치자들은요 매년 종교력을 1월 15일이 되면 그 도로가 잘 관리되고, 매년이에요, 매년 잘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 관리가 안 된 부분은 보수하고, 또 뭐 다리가 있다 그럼 다리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요 이 공사가 있을 때는 그 사람들, 우리 장정들 있지 않습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들 표현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다 참석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는 단 하나라는 거죠. 누구나 도피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도피성에 가는데 힘들거나 불편하지 않거나 멀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어느 누구나 도피성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었고, 또 마음만 먹으면 빨리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도피성이 구원을, 어떻게 보면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들을 위한 구원의 방편이잖아요. 그들을 구원해내는 방편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요 이 도피성 제도와 마찬가지로 이 구원의 길을 어떻게 해요? 누구나가, 어느 누구나 알 수 있게, 어느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이미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그 구원에 이르길 원하면서도 그 길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극한 고행, 아니면 뭐 속세를 등지고 산으로 들어가서 수행을 하면 그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금욕이나 선행의 방법, 뭐 정말 그거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선행, 착한 일 하면, 좋은 일 많이 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않을까.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 길에 구원이 있습니까? 가까이 있을 수 없죠. 아무리 노력한들 멀리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예전에 1990년대인가요? 그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얘기했대잖아요. 뭐라고요? 나는 지옥 간다고.
그렇게 불교계에서 그렇게 추앙하고 그렇게 섬겼던 사람인데 자기는 죽으면서 지옥 간다고 얘기했다는. 그리고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지옥의 길로 인도했다고,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회자되었잖아요, 한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구원의 길, 이 도피성을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때론 찾지도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고민이냐? 어떻게 그들에게 이 길을 알려줘야 할지, 어떻게 그들에게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누구나가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내랑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 공공근로라고 하나요? 공공근로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매번 들리세요. 그래서 잡초도 뽑아주시기도 하고 쉬기도 하시는데 저희는 그분들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셨더라고요. 마침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뭐 그동안 관계가 되었으니까 이 리모델링 끝나면 나중에 한번 꼭 오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화장지를 들고 가야 되나요? 이러시더라고요.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그분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하지 못했지만 저희는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으면 좋겠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만나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 도피성, 이 구원의 길,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길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한번 하나님 앞에 지혜도 구해보시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지혜를 구할 때 주시는 대로 그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경계표에 대한 얘기거든요. 딱 14절 한 절만 기록되어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 경계표를 옮기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큰 죄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 이렇게 옮기지 마.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겠죠. 근데 한편으로는요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땅을 빼앗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지킬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땅 주인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뺏어서도 안 되지만, 그 경계표를 옮겨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땅을 뭐 해야 된다고요?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말씀에 보면은 그 나봇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합이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해요. 야, 이 땅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나봇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조상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우리 그럼 팔지 못합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성도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도 영적 기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고 관리하고 잘 사용하기보다,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게 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겠냐는 거예요.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것에만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 재능을 잘 지키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옮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5절에서 21절을 보면, 한 사람의 증언으로 판결하지 말고 여러 사람의 증언으로 죄를 확정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당연한 것이 악의를 가지고 거짓 증언하거나 혹은 착각해서 잘못 증언함으로 한 사람이 잘못 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기 위한 조치이겠죠. 그래서 이 증인들에 대한 그 책임이요 무겁죠. 어제였나요? 지난주였나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뭐 하라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그 사람이 먼저 손을 대라는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웃을 뭐 한 거예요? 멸시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아니 그들에게 거짓 증언함으로 말미암아서 거짓 증언함으로 그들에게 죽음을 입게 하는 거잖아요. 큰 피해를 입게 하는 행위잖아요. 그런데요, 이 문제는 이때뿐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세상 뭐 매스컴이나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지금도 이런 무고죄라고 하죠. 무고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뭐 나중에 다 그게 거짓이다라는 게 밝혀지지만 이미 그 사람의 인생은 다 망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저도 세상에 이렇게 가짜 뉴스, 거짓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행할까? 뭐 지금 제가 순화해서 말씀드린 거지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이 이게 참, 그러니까 성경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을 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보면서 그리고 그 무고한 사람들을 무고죄를 저지른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욕하고 비난하고 뭐 그러고 있는 너는 어떠냐? 이게 딱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저도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바라보면서 그래, 저거 고쳐야지. 그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요, 그런 것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가짜 뉴스를 보면서 비난하고 하지만 말고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냥 티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나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더라고요. 저도 깨닫게 된 게 말씀 때문에 깨닫게 된 거잖아요. 네 눈에 들보는, 우리의 시선이요 늘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남의 눈에 그 티는요 다 들보처럼 보이고요, 내 안에 있는 들보는요 티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티처럼밖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고 변화시키고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오늘 하루를 살을 때 결심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그 결단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새벽을 깨워주셨는데 이 깨운 새벽이 아깝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